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삽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할까요? 우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세상 속에 더 잘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기적인 꿈, 자기 중심적인 꿈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예수님께 청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것이 세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인사청탁을 합니다.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22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잔이란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너희들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들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을 하나님 나라에서 들게 될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의 고난을 받고 영웅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 역사에서 순교를 통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후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죄 때문에 받는 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고난의 잔, 그 고난의 잔은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 헤롯 아그리빠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경우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밤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합니다. 이들은 진짜 주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통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야고보와 요한이 이 당시 자신들의 모습을 회상하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바보 같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엉뚱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성공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충성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런 헌신을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기도, 잘못된 헌신을 하며 나는 열심히 신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안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4절을 보면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나도 오른쪽에 앉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얄밉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렇게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이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시고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25절인데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로마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로마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로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기들도 로마인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로마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로마인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야당을 할 때는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여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력이라는 건 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시면은 우리도 로마인처럼 군림할 것이다. 우리도 위세를 떨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6절과 27절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정반대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야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죄 속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위대한 만큼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힘으로 대접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희생자가 나와요. 억압과 착취, 고통과 아픔이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섬기는 사람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원래 대접하는 사람, 주인을 시중드는 사람, 그것을 가리킵니다. 훗날에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집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집사는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라틴어 성경에서는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니스터가 뭐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 미니스터를 교회의 목사를 미니스터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부의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집사도 똑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장관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자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큰 자의 원래 의미는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리고 이 섬김의 본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28절인데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섬기는 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섬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섬겨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겁니다. 한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땅을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 허리를 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따르면서 살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세상적인 성공, 권력, 지배, 이런 시선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말을 하는데 나의 성공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시선을 바꾸라고 합니다. 천국의 시선을 가지라고 합니다.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 왕 중의 왕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기 목표를 위해서 성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 속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시선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이제는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른 신앙이 뭐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게 참된 신앙의 길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해 봅시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청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살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자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쓰든 교회에 쓰든 우리가 사는 사회에 쓰든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닮기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또 그들을 도우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